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여정을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께서는 또 우리의 삶을 주의 뜻대로 견인해 주시고 예정해 주시고 또한 합당한 대로 선한 대로 인도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이곳이 주님 계신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곳이 성령이 역사한 귀한 곳이 되게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뜻을 이루어나가는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좀 믿사옵고 거룩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온 것은 제가 중국을 갔다 왔는데 중국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짧게 20분 정도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 땅을 마지막으로 밟은 게 2012년도에 제가 중국 땅을 밟으면서 돌아오면서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이 땅을 안 받겠습니다. 내가 이 이유는 어떠한 나라도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단 내가 한국을 떠날 때는 하나님, 내가 한국에 있는 그 삶이 외국에 나가서도 부담이 없이 자유롭게 내가 주님의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것 속에서 늘 갈등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외국에 나가서 목사로서 선교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선교에 나갈 때는 한국에도 든든한 백이 있어서 어떤 기반이 있어서 나가서도 그 어려운 곳에 가서 도와주고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고 그냥 몸만 나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돌아간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떠나지 않고 늘 한국에 있었어요. 많은 기회를 통해서 나갈 기회가 많았어요. 이스라엘도 갔었고 필리핀이며 일본이며 러시아며 갈 기회는 엄청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절했어요. 필리핀은 우리 부부를 조금 티켓팅 해갖고 부부를 다 데리고 가겠다고 해놨는데 내가 거절했어요. 욕도 먹었어요. 왜 안 가느냐, 바보라고. 돈을 다 내주면 이제 데리고 가겠다는데 왜 안 가느냐. 저는 안 갔어요. 저는 떠나고 싶죠. 왜냐하면 내가 마지막 중국 땅을 밟고 돌아오면서 서운했던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중국을 마지막 할빈을 향하고 장춘과 길림성과 이 백두를 돌아오면서 너무 화려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제가 중국에 그 당시에는 할빈에 10,000명 되는 교회에 그런 교회 갔었으니까 그 대접을 받으러 왔는데 한국 땅 딱 돌아오는 순간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어떻게 또 살아갈 것이냐, 전도할 것이냐. 그게 이제 현실적인 목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미루다가 이번에 중국 땅을 제가 밟았습니다. 중국 땅에 가서 밟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다시 밟게 한다면 다시 이 땅을 내가 밟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처라면 이 땅을 밟지 않겠습니다. 또 왔어요. 저는 사역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말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저는 말과 몸과 동시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내가 말을 했으면 그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지. 결과도 없이 말만 하는 그런 걸 저는 싫었어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현장을 가면 너무나 힘이 들어요. 이번에 중국의 가정교회를 제가 이게 돌아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중국의 한 조선족이 200만이 중국에 있답니다. 근데 200만 중에서 100만은 해외로 나왔어요. 100만만 중국에 살고 그 100만 중에서 한국, 일본이 7만이가 있고 한국 7만이가 있는 거죠. 갔더니 가정교회들이 다 어렵죠. 11주라는 게 없다 보니까 성경이 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열심히 보여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의 선교 현장하고 실질적으로 가정교회에서 이루어진 건 다르더라고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서로 전도하고 서로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오히려 한국보다 더 시골이다 보니까 더 정이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시골처럼 그 땅은 지금도 얼마나 열정이 있고 소박한지 몰라요. 순진하고 너무 순진해 순수합니다. 만약 그 동네 갔더니 그날 제가 간 날에 마침 그 동네에서 대학생이 하나 나왔어요.
대학생 축가 파티 한다고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그 집에 다 밥을 먹고 축가하고 나더라고요. 누가 뭘 잔치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가서 잔치에 참여를 하고 서로 나눠 먹고 이웃이란 단위 참 없더라고요. 정이 있는 그런 시골 교회를 제가 다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너무 어려요. 저희가 이번에 그 중국을 가면서 원래는 150만 원을 들여서 그 교회의 그 마을의 입구에 그 문을 위정표를 만들어 주려고 원래 그 예산을 잡아서 갔습니다. 근데 이 예산을 잡아서 갔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예산이 3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이 중국은 우리나라 옛날에 시골에서 저희 어릴 때 보면 그 마을에 사람이 마을 바깥에서 죽으면 그 시신이 마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지금도 중국은 시골은 마을 밖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마을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늘 그 시신이 마을 바깥에 입구 바깥에 있다가 장례를 치는 문화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그 장례가 늘 바깥에 치러오는데 한 300m 되는 도로에 전등이 없어요. 그 시골 사람들이 아직도 무속 그 신앙을 믿다 보니까 그 캄캄한 밤이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셨는지 제가 한 400만 원의 예산을 제가 가지고 들어갔어요. 혹시나 몰라서. 본래는 그것은 저희가 여행을 다닌다고 본래는 하루 행사를 하고 거기서 동네 사람 잔치를 하려고 했던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400만 원을 예산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도착하는 날 비를 내리게 해서 장마철이라서 행사를 못했어요. 공산당 서기하고 춘장하고 식사를 못하고 마을 온 한 800명, 700명이 모여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이틀이 연속 비가 와서 행사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비를 오게 해서 그 가로등 4개까지 세우게 하는 기적이 또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마을에 가로등과 마을 입구의 이정표를 세우게 하시기를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가 제가 예산을 세워서 갔는데 가로등을 세우고 거기에 입간판을 세우는데 저는 이런 사역은 한 가지입니다. 저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 교회와 현지에 있는 외국인 교회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어떤 교류가 이루어졌어요. 여기 한국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외국인이 그 나라에 가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모색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열심히 외국인 교회들이 그 열심히 기도하고 제자를 세우면 이들이 자기네 들어가면 교회를 다니잖아요. 또 다녀도 방황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한국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외국인이 본국에 가서 다시 교회를 다닐 수 있는 방향이 뭐냐. 그것을 찾았는데 결국은 한국에 있는 교회가 현지에 있는 교회와 자매교를 맺어서 같이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면 좀 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국은 도전적 교회 이제 목사님이 한국에 있고 그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그 도시구에 거기서 목회를 하는 가정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2개의 교회가 있는 거죠. 여기서 조선족에게 한족에게 예배를 드리고 치료해갖고 그들이 돌아가서 다시 그곳에서 교회를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어떤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과감하게 선교의 전략을 투자를 했습니다. 일단 거기다 그 마을에 그러한 일들을 세워놓고 나니까 좋아지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 목사님이 거기에서 말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300여만을 투자해서 그들의 소원을 들으니까 이제 중국 시골은 한족이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서기가 있고 마을 우리나라는 이장이 춘장이에요. 공산당 서기가 그 지역에 있는 것을 통치하고 각 마을의 춘장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이 공산당 서기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게 처음이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느냐. 목사는 말을 못했지만
그래도 그 목사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야, 참 좋은 일 한다. 참 좋은 사람들이다. 이 평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결국 우리의 선교 전략은 하나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목사님의 어떤 영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역을 한다면 저는 그 지역에 충분히 복음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저는 한다고 저는 봅니다. 중국에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참 너무 그 좋은 이미지를 갖고 왔어요.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잔치를 하고 폭죽을 터뜨리고 90먹은 노인이 처음으로 자기는 태어나서 어느 곳도 있는 마을에 문이 없는데 자기네는 문이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저의 선교 전략은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목사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선교를 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냥 한번 갔다 오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진짜 그 지역에서 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시도록 힘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는 선교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그 목사님 복음을 텃밭을 만들어준 그 굳은 땅을 갈아주는 갈고 오는 그 목사님이 그 가른 그 바위에 곡식을 심으면 되는 그런 역할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8년 만에 안 갔던 중국 땅을 이번에 밟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뭐 지금도 이제 계속 그 교회가 이제 한 20년 전에 진 교회다 보니 가족교회다 보니까 우리 시골로 말하면 옛날 구들장에 불을 떼서 난방을 하는 그런 곳이에요. 갔더니 수리가 안 되어 있어갖고 아궁이에 불을 피우면 불이 안 들어가니까 겨울에는 난방이 안 되고 춥고 또 한 20년이 넘게 된 그 철로 만든 창살을 갖고 노을이 쓸어서 부패가 되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한 7천만 원만 주면 2층으로 교회를 짓는데 이제 이 7천만 원만 가지면 2층으로 교회를 지어가고 한 300명이 모일 수 있답니다. 그 교회도 하나가 있었고 20년 전에 졌던 그 가정교회가 그 창문과 창문석 한 30cm 되는 20cm, 30cm 공간이 있어요. 하도 겨울에 추니까 거기다 칩을 넣어놨어요. 그 가운데다. 왜냐하니까 찬바람이 못 들어가기 위해서 칩을 넣어놨답니다. 그게 가정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번에 저랑 같이 일단 나중에 들어온 그 현지에 있는 그 중국 목사님이 내가 돌아왔는데 안 돌아오고서 구두장을 뜯어버렸어요. 우리 하고 옵시다. 말만 했는데 저는 말만 하고 왔는데 구두장을 이번 뜯어서 공사가 거의 80% 됐더라고요. 이제 구두장을 뜯었습니다. 이제 돈 예산도 없는데 저는 이번에 예산에 그 교회 그 저 마을의 그 입구에 이정표 세우는 곳을 갔는데 그 구두장 뜯어버렸어요. 와보니까 사진이 왔어요. 그래서 뜯었다. 이제 성경팀 앞에 봐놨는데 사실 걱정입니다. 이 구두장을 뜯으면 분명히 또 돈을 또 보내줘야 되는데 저는 가진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밟게 한다면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10월, 11월에는 그 견적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저희가 또 해서 보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좀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역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떠난 곳은 분명한 어떤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텃밭을 만들어주는 게 제 꿈입니다. 뭐 저는 이번에 여행을 중국 가서 본래 1박 2일 가는 날 저녁을 잡아서 다음날 행사하고 본래 여행을 떠날 계획을 갖습니다. 오랜만에 한 8년 만에 휴가를 가자. 그래서 그 성격통을 내보시고 우리 몇 사람은 떠나려고 계획을 다 잡았는데 그 지역에 떠나지를 못했어요. 왜 떠나지를 못했는데 백두산 한 번만 갔는데 나머지 가지고 4박 5일 중에서 하루만 백두산 갔다고 나머지 그저 계속 있었어요.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 못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못 가고 왔는데 저의 선교의 꿈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날 보내실 때는 분명히 그 지역에 뜻이 있다. 그 지역에 무엇을 해줘야 되는 것이 제 꿈이에요. 저희가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시골을 다니면 그곳에 가서 삼계탕을 끓여드리고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거기서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와서 삼계탕 먹으러 왔다가 복음을 듣는 그런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중국도 그랬어요. 그냥 이유가 없이 그냥 다 모여놓고 거기서 갑자기 예배 드리는 거예요. 늘 뭐 예배 드리는 말도 없이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한 번도 교회를 안 갔던 사람이 우연찮게 왔다가 복음을 듣는 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해외도 그렇게 하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제가 이번 처음으로 중국을 한번 시범적으로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마찬가지인데 올해도 다시 중국을 가게 되면 다시 이제 그 가정교회를 마무리를 또 해줘야 됩니다. 참 내가 봐서는 예산 한 4,500원 채야 가지야 아마 해결될 것 같은데 뭐 중국은 인건비가 싸서 우리 한국처럼 인건비 많이 안 들어요. 뭐 자재도 우리 한국에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층 집을 짓는 게 한 2억을 들여야 되는데 그건 7천만 원만 들으면 땅을 짓다 하더라고요. 인건비가 싸니까 자재가. 그래서 내가 할 것이 뭐냐? 결국은 이것이 나의 선교가 아닌가. 하나님 다시 나를 외국에 보내줄 때는 내가 8년 전에 마지막 돌아오면서 서원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처음으로 중국에 제가 이런 행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중국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움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자신의 민족끼리는 절대 다치가 안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러워요. 뭐 하나 거리낌 없이 그냥 자기네끼리는 수요일에도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게 기이 있으니까 중국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이 문제 생기는 게 이 현재에 있는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고발을 안 하면 절대 공산당들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하는 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지역에 우리가 그 잘 지혜롭게 그 땅을 다스리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것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할 일은 많고 얘기는 많이 있지만 우리의 선교의 전략을 저는 그런 방향으로 또 구도코스가 이런 방향을 해서 선교의 전략을 가지고 앞으로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섹스폰 팀, 워시팀이 같이 가서 어떤 문화적인 그런 충격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을 모여놓고 잔치를 벌이고 거기서 현지에 있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우리는 못합니다. 현지에 있는 목사님 쪽에서 예배 드리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그런 선교의 전력을 가지고 앞으로 제가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뭐 중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어지면 뭐 어디든지 부르시면 가죠.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구도코스 단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명을 가지고 8년 만에 밟은 땅 주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 선교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지혜롭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우리 구도코스 비용 단체가 되게 도와주셔서 더 많은 후원과 물품을 가지고 그 땅에 가서 그 현지에 있는 그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고 그 목사님들에게 좌절해 있는 그 목사님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단체로서의 선교의 전략을 하시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일에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